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원주에서도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뉴욕에서도 우리 이 다윗 목사님 오신다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광명에서도 오시고, 또 저기 온양에서도 오시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의인이 되는 두 가지 방법. 이신칭의와 율법의 완전 준수라는 제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루지 못했던 한 부분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표로 가서 보면 인간이 구원받는 조건은 의인이 되는 것이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지 죄인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천국에 알곡이 되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세미나에서 증명합니다.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천국 들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온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은 일부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오늘 세미나에 초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신칭의는 지은 죄를 속죄받음으로써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입니다. 이 의는 속죄에 국한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속량받는, 그래서 칭의를 받는 그 의라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은 자는 완전한 율법 준수와 선행과 열매를 통하여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세미나에서 증명을 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그동안 다루어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고 그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많이 강조해 왔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공로에 의지해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이 되어 천국 당한다는 이 부분은 간과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수많은 쭉정이가 생겨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3페이지에 구약시대 의인이 되는 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범죄했을 경우 어떻게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까? 그 죄를 대신할 속죄양이나 짐승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 속죄할 어떤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키죠.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뿌립니다. 레위기 4장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그리고 네 번째로 제사장은 또한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자, 4페이지 넘어가서 속죄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지은밖에 정결한 곳에 가서 또 나무에 다 불사르게 됩니다. 고기, 내장 다 불사르죠.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개인의 죄, 지도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도 그 원리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라. 예. 자,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읽으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옵니다. 이 복잡한 이 제사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나? 죄 구약에는 정말 번거롭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되고, 그럼 짐승은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와야지만이 그 죄 하나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루에도 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엄청난 죄가 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면은 아마 우리는 하루에도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될 거예요. 네. 자, 8번에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물어봅시다. 구약에서는 그럼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그 백성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짐승의 피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통하여 속죄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 9번에 구약시대는 이처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주님의 속죄의 원리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고 신약에 오면 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쭉 보면은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번에 구약 시대 죄 사함 받는 방법은 신약 시대보다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심플합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구약 시대는. 예. 또 둘째 장막에는 그 제사장이 1년에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면서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11번에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고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피로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죄의 가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번에 구약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레위기 6장 7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죄를 씻는 그런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전혀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대적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바로 대항했을 때는 하나님이 적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선지자는 곧 하나님이 대리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대적한 자는 바로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구약의 복잡한 속죄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속죄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하였고,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야 했고, 성막으로 짐승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씩 가든지 1년에 한 번씩 가든지 가서 제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여기 개혁이 나오는데 개혁이 뭘까요? 이 개혁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행해져던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법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완성이 되고 구약의 제사 절차는 필요가 없게 되는 그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 해석하면은요, 이것을 또 해석해가지고 구약 전체 율법은 이제 다 개혁됐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제사법에 한해서, 정결법에 한해서 개혁을 이루었다는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만이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구약시대의 그 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어린 아이를 지도하는 그런 선생입니다. 그죠?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데,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 전체가 아니고 그 속죄법, 정결법, 절기법,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그 법을 말합니다. 그 법에 있어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과거의 모든 법은 폐해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 전체를 몽학 선생이라고 해석하고 이제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그 율법들, 특히 십계명 같은 거는 이제 다 필요 없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몽학 선생의 역할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폐기된 법,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된 법,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던 율법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약에서 행해지는 모든 속죄법은 더 이상 실행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여기 의문에 선 정서가 뭡니까?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했다는 것은 이제 다 없애버렸다는 거 말이에요.
의문에 선 정서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가운데 속죄법, 절기법, 제사법, 번제, 화제 이런 법들을 말합니다. 이런 법들을 도말했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 후로는 지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리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 특히 안식일, 월삭 이런 것들도 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그 법은 유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법.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는데 그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아식교회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금 고집합니다. 그게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거를 주일로 끌고 와서 주일을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또 주일을 성수로 이렇게 고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 골로새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식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개신교에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이 말이나 그것이 지금 다 유효합니까? 바울의 말하고 충돌이 됩니까?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면 그럼 구약의 제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준수는 뭘까요? 안식일법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십계명이니까 죽지 않겠죠. 그럼 그 날짜를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서 우리 교회들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 날에는 TV도 봐서는 안 되고, 그 날은 아주 어떤 물건을 사서도 안 되는, 그게 마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인이 왔기 때문에 그날은 미리석을 잘만 먹든 아니면은 그날 어떤 걸 하든 예수 안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하든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지, 예수 밖에 나와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것은 안식일 혹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4번에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의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죄를 씻고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이제 주어집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은총이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데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다 받아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쭉 나오죠.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뜻을 폐하심은, 첫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생겼던 그 모든 제사법입니다. 정결법.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자, 넘어가서 10페이지. 구약의 속죄 원리는 신약에도 유효하다 하는 제목인데,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하는 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이 다 폐지됐는가? 아닙니다. 원리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실제로 짐승을 잡는 일은 없지만은 구약시대 죄사함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법 원리가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속죄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하나 짓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죄가 사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속죄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 하나를 회개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게 사단이 방해하고 귀신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회개하면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은 그 전에 지었던 죄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다 같이 용서가 된다. 이렇게 믿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한 번 회개함으로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낱낱이 그 죄목마다 다 회개해서 다 그것을 씻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지은 죄를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차라리 짐승으로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데,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랍니다. 우리가 한번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한번 죄 짓고 계속 평생 회개할 것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겠습니까? 그 회개를 생각한다면 아마 죄를 안 짓고 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매로 맞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물과 피를 다 흘러주셨는데 지금도 고통을 받으시느냐?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가 죄 지을 때마다 다 그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장로가 목사를 대적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찌르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얼마나 그게 보통 일입니까? 구약에서 속죄 제물을
죽여야 죄 사함을 받듯이 우리 죄 또한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 죄 하나를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죠.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뭐 많은 분이 그렇게 해요. 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게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 안에는 사탄이 엄청 방해합니다. 회개 못하게 하고 그 죄를 씻지 못하게 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철저히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나마 그래도 회개하는 그 죄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결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여러분 목회자가 제사장 맞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 맞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핵심이 정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해야 돼요. 이 강단에 있어서 목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혹은 뭐 재물에 욕심이 있거나 간음을 했거나 어떤 사단의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안수하고 축복할 때요, 그 사단이 휙 날아서 그 성도들이 다 들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를 통해서 그 성도가 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혹은 사탄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죄 짓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회자, 제사장은 지극히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어떤 법도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폐해졌다고 말은 했으나 그 짐승 잡는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법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속죄는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번에 구약에서는 보이는 절차가 복잡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단순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더 복잡합니다. 이 사단이요, 구약에는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냥 다 죄가 사해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점점 더 사탄은 복잡하게 우리를 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심플한데 속에 들어가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과정을 쭉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보니까요, 제가 지었던 죄의 리스트를 들고 있어요. 리스트를 들고 있고 그거를 내밀어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 저 보세요. 저 목사 이런 죄를 몇 날 몇 시에 지었어요. 그 리스트를 딱 들고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 내놓으세요.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옥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 청구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청구해요. 그 죄의 리스트를 들고. 근데 그걸 씻어야 되는데 저도 한 6개월을 엄청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반밖에 씻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반은 안 씻겼는데 그 반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에도 안 나는데 그 죄가 사탄은 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씀 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생각나기도 하고. 저는 다 회개된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또 너 그 죄 회개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지. 죽어서 만약에 지옥 떨어졌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너 지옥 간다. 이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사탄이 들고 있다. 빨리 회개해야 내가 그걸 씻을 수 있고 사탄은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죠?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으로는 육적인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도 육적인 눈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억 안 나는 죄는 다 뭐 사해졌겠지, 없겠지. 그럼 기억나는 죄는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뭐 그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죄 회개는 너무너무 이 심각한 문제고 구약의 그 제사법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1번.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단의 씨들이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기생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이 사탄의 씨를 뿌려버려요, 사단이.
아주 작은 한 3cm 정도 되는 아주 흰색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는데 거기 눈만 그 올챙이처럼 눈만 두 개 딱 있는 그런 씨들이 있어요. 그 씨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혈관을 타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뼈 속에 들어가기도 해서 다 갉아먹어요. 우리 속에 기생합니다. 그 씨가 한번 박혀버리면은 우리 회개하면은 그 사탄은 그 귀신은 나가지만은 그 씨는 안 나가요.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짓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반복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도 또 짓는 이유가 그 박힌 사단의 씨가 내 속에서 자라면서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계속해서 회개하면은 그 자랐던 그 사단의 그 자라면 뭐가 되면은 구더기 지렁이 됩니다. 구더기 지렁이 그 쥐이빨을 가지고 막 우리 몸을 갉아먹는데 그것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이제 세포 속으로 통해서 나가버려요. 그렇게 나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됐고, 또,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한번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 지옥 안 보내. 이렇게 해버리니까 회개 안 합니다. 제가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몸속에는 온갖 사탄의 씨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원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유럽 기독교가 타락했죠. 미국이 타락했죠. 한국도 지금 다 타락하고 있잖아요. 왜냐?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영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가짜가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기 때문에 제가 세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 천국 문이 안 열립니다. 인간의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이 점차 자라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죠. 자, 12번.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더 철저하게 죄사함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더라도 몸속에 들어온 사단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나갈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놓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상관없어. 그래서 귀신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내어쫓지도 않고 다 그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귀신은 사단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이 사도들 속에도 다 들어갔는데 오늘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지금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점령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 사단의 씨가 나가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는 점점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원하는 의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13번. 속죄의 원리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엄청 방해합니다. 회개 못하게. 또 몸속에 들어온 사단은 나가지 않으려고 막 악을 쓰죠. 14번. 수많은 사단의 씨들이 자라서 몸속에 행성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아니라 내 자범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 허물과 내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걸 쫓아내야 죄로부터 벗어나지. 원죄 탓하고 아담 탓하고 이렇게 해서는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번에 구약의 속죄 원리를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제도적인 의식은 폐지되었으나 그 원리는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가 짐승에 손을 얹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그 원리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는 것보다 회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평생 회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갔던 또 그 귀신들이요 또 들어옵니다. 7마리 데리고 들어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7마리 들어오는 그 귀신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가 맨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3일 뒤에 들어올 수 있고
3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고 3년 뒤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3년 뒤에 반드시 그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회개 안 하면. 자, 넘어가서 자, 이신칭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배워서 잘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집어넣고 가야 됩니다. 여기 율법은 율법 전체, 구약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속죄법이나 이 정결법을 말합니까? 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을 할 때 그럼 구약 전체의 그 율법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오시면서 폐기된 그 법을 말합니까? 그렇죠. 예,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율법을 구약 전체로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로 봐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영원법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이 뭘까요? 신약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교 내용 이 핵심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십계명을 해석하고 십계명을 더 상세하게 해서 십계명 어기면 다 지옥 간다. 지옥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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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계명 어기면 지옥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요. 복음은 십계명을 확대, 더 세미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법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십계명이 아니래요. 십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간대요. 그런 엉터리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은 폐기되어 이래요. 예수님은 설교를 잘못하신 거예요. 제일 핵심이 마태복음 5장인데 그 5장은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 안 지키면 다 지옥불이야. 지옥불이야. 손을 끊고 눈을 빼더라도 십계명 지켜야 와. 이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바꾸냐면은 십계명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그 공로로 천국 간다. 이렇게 변질시켰어요. 그거는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율법을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완성시킨다는 것은 십계명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 안 지켜도 돼.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할 것은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비록 부족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라면 마태복음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다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한다 하니까 전체 십계명까지 포함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할례법, 속죄법, 번제법 이런 법들을 말해요. 그 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행하던 할례로는 속죄할 수 없어요. 절기를 지킨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짐승으로 속죄를 지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로마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그 십자가는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4번 바울은 죄를 속하기 위해 더 이상 구약 율법에서 행해져 오던 의식들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
외치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 때 그 율법의 행위는 십계명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완성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할례법, 절기법, 속죄법 이런 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걸 분리 못하면은 실컷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5번, 이제 지은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길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묻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걸 딱 보면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구약 전체를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시킨 그리고 폐기된 그 법을 말해야 됩니까? 지금 짐승 잡고 뭐 그 피를 흘려서 바를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행할 겁니까? 뭐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을 겁니까? 그거는 전혀 효력이 없다. 그 행위,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씻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보세요. 중세 이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사거나 뭐 어떤 고행을 하거나 이러면은 죄가 사해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15페이지 6번에 칭의는 지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를 얻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기 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주고 여겨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는 것으로 강가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 말씀이죠. 이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뭐 1만 달란트는 요즘 치면은 한 10억쯤 될까요?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고행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은 죄를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칭이라 그래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회개하려는 어떤 인간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소유들을 다 팔아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 탕감이 칭입니다. 믿음으로 해주는 거죠. 없다고 해줄게.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나는 너에게 다 빚을 불쌍히 해서 탕감해 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느냐.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칭의를 믿고 칭의를 받았더라도 내가 가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시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자, 넘어가서 16페이지. 이렇게 죄를 탕감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이렇게 된 의인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갔어요. 이제 18페이지 넘어갑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의가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뭐 저기 빌리 그레함이나 조영기 목사님 그 집회에 어떻게 하면은 근데 처음 데려왔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일어서십시오 하고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고는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옥 가고 싶다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맞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제 구원의 출발점에 섰다. 저 목표까지 한참 남았어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요,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것도 힘들지만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표에 도달하기는 10배, 100배, 1000배 더 어렵습니다. 거기서 다 떨어져요. 다 낙오되고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람은 몇 안 돼서 그 소수의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출발하면은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유치원부터 배워야죠.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고 대학교에는 공부한 다음에 또 대학 졸업해서 로스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로스쿨 당하면 다 된 줄 알아요. 로스쿨 당한다고 법관이 됩니까? 로스쿨 당해서 법관을 패스해야 돼요. 고시를 패스해야 법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스쿨 당했다고 다 법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인데 여기서 훈련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기 때문에 구원이 확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까? 다 해결돼 버립니까? 그래서 흔히 박윤선 박사가 화난해 가지고 가져들은 게 법정적 칭의라는 것을 가져들었는데 한번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낙오되는 법은 없다 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다들 지옥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지금 엄청 교회에서 좋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 구원은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공격하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해버렸어요. 누가 무장을 해제시키느냐? 교리가, 목사님이, 그 총회가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사단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간은 원죄를 가진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짓든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범죄 행위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으로 받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고 믿음도 넣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하는 선한이 있다면 그건 상급이지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조건은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 받은 후에 네가 네 의를 쌓아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우리가 무슨 제가 미얀마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신앙 강의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미얀마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어떤 적선 이거를 불교에서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건면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의가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의는 예수 믿음으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가 있고, 하나는 그 칭의를 받은 내가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의인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십시오. 의인이 두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의인, 하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완전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의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5번 보십니다. 성경은 칭의 이후에 범죄하면 그 칭의가 상실된다고 경고합니다. 에스겔 18장 2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장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무리 내가 지금 의로운 상태고 회개하고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의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무효가 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마치 성경의 이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다. 그러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봅시다. 거기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나오고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쭉 말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결국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결국이 있는데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까지는 칭의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7번. 아무리 칭의를 받았더라도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짐을 히브리서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지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도 내시의 능력을 맛봐도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그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못 박는다고. 맞아요. 우리가 지금 죄 지으면 예수님이 그대로 핍박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다. 저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가 너무너무 아파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칭의를 받아놓고는 다시 가서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안 변화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구원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8번. 마지막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가 마지막 심판의 근거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서 2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전부 다 로마서 잘못, 철저히 바울은요, 우리의 행위, 율법의 준수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너 10계명 안 지면 다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바울을 그냥 로마서 1장 17절만 가지고, 믿음으로 다 우리는 산다, 괜찮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우리를 적신이나 칼에서 떨어지게 하랴.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안 떨어지는 걸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구원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번으로 하지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다 아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선행이 구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로마서 2장에 의하면. 예? 확실히 하셔야 돼요. 먼 길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기만 기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영생과 멸망의 기준을 행위에 두고 있다, 안 있다? 예? 아니, 각 사람의 영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영생이고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 나오잖아요.
행위가, 각자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도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각자의 행위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아름답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공로예요. 아니, 우리가 못하니까 대신 내가 해줄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내가 심판받고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심판받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받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구원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성경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그 잘못된 그 틀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 8번. 율법 준수로 의인 되어야 함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랬고, 옛날에 율법이라는 말 들으면 경기가 나요. 아, 무슨 율법이야. 이제 복음 시대인데, 구약은 율법 시대에 했는 거고, 구약 시대에 했던 그 율법을 왜 신약에 와서 이거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저는 십계명도 펼치지도 않았어요. 이 십계명은 구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저 찬송가 뒤에 있잖아요. 십계명.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왜 이 십계명을 가져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한번 봅시다. 자, 율법 준수해야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함으로써 많은 교회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속죄법을 비롯한 정결의식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했는데 우리 교회들은 율법 전체를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은 바울이 율법을 쓸 때 구약의 그 제사법을 이야기하다가 번제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데 십계명 이야기하다가 막 혼용해버리니까 우리는 이게 이 율법이 전체를 말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은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왜 신약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거기 보면은 율법 제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첫째, 폐기된 법. 그리고 폐기는 데서는 원리가 적용되는 법, 영훈법. 이렇게 세 부류로 613가지 법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분류해 놨어요. 저 뒤에. 613가지 큰 범주로 세 가지를 분류했어요. 근데 영훈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영훈법까지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12절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 자, 심판은 그 기준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율법은 심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들. 여기서 율법은요 폐기된 그 율법이 아닙니다. 영언법을 말해요. 도덕법을 말해요. 자,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다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혼동을 겪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3번에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한다고 세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계세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을 말해요. 더 굳게 한다 이게.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이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계명 자체는 이 십계명 자체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지켜야 천국 갑니까? 안 지켜도 천국 갑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 맞습니까?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교회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십계명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물읍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십계명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고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종의 헌법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종의 헌법책이라고 하면 지금 그 사당동네 그거 뭐 장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고신 그거를 자기 이제 그거로 쓰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비판을 내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냥 잘못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 지금 다 잘못됐어요. 성경하고 대치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율법이. 예수님도 영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의인 될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은 칭의로 그냥 그로 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아주 값싼 너무너무 쉬운 복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 믿기만 하면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 많은 자들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겨우 뒤에 나오겠지만은 베드로는 겨우 의인이 구원받는다. 겨우. 그러면서 한 게 노아 시대 겨우 8명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무시해버려. 다 나는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나는 간다.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는 뭘 가요? 못 가는데. 근데 우리는 간다고 믿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간다. 근데 율법은 안 행해요. 자, 그 5번 보십시오. 바울은 심지어 십계명 준수를 통해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그 심판의 기준으로 보고 있고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은 바로 십계명을 다 지켜서 이웃을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폐기가 아닙니다. 앞에 율법은 뭐 마치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그거는 할례법 말이에요. 할례법, 속죄법. 뒤에 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해요. 지금 십계명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 13장에 바울이 지금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완성해. 완성이 목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교회들이 캄캄하게 눈이 다 소경이 되어서 아무도 이걸 못 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 완성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버려버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가자.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6번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율법임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율법 어기면은 십계명 어기면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불의라는 것은요, 계명 하나라도 어긴 걸 말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한 자는 천국 못 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 이거 다 십계명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서 출발해서 계명들을 지켜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간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를 욕합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는 엄청나게 성경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다 그걸 욕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럼 우리는 왜곡 안 시켰나요? 우리도 지옥 가면서 남 욕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신천지를 욕하는 너희들은 신천지보다 더 큰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간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경우는 중요합니다. 오늘 꼭 오셔서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의인은 두 가지가 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되는 칭의로서의 의인이 있고, 그 받은 자가 반드시 내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니는 진짜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의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통하는데 오직 예수 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 보탤 게 더 있냐 그런 거죠. 속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보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죄를 받은 우리가, 아까 찬송가 됐죠.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때 그 보답할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자, 이로보건대 야고보서 2장 24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번 칭의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롭게 살아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 안 있는 거예요. 원수 안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십계명대로 사는 걸 말해요. 계명을 어기면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명 다 지킨다.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차라리 구원도 시작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욕할 것도 없어요.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면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아라. 뭐냐? 계명 다 지켜라.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에 칭의를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행위를 통해 의인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런 걸 봐야 돼요. 왜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6장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바울은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는 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서 나는 완전히 시체 뚜껑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서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장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근데 루터는 이런 말이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계속 죄인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이거는 위법입니다. 모순이에요. 아니, 용서받았으면은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또 의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죄인으로 살라 그럽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말하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11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 것을 경고하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이 그름을 판다. 작은 계명이라도 다 지켜라.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12번에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죠. 서기관 바리새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자기들은 들어간다고 믿는데 왜 예수님은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 의가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나아야 된답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적인 의죠.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를 통한 의죠. 그 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의에 이르러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즉 의인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교회만 다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의인이 돼야 된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의인의 수준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처럼 되라 이겁니다. 왜 선생님이 그 제자들 양육할 때 다 나처럼, 내만큼 실력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선택하고 피로 값주고 세우기 때문에 나처럼 돼야 된다. 내 수준에 올라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누구도 지금 우리가 예수처럼 돼서 천국 간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처럼 돼야 돼. 내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 내가 원하는, 내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나는 천국 데려갈 거야.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는 온전하라.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 자비하라.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의인, 진짜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구원은, 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 다 죄인이고, 뭐, 죽을 때까지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죄짓다가 회개하고, 죄짓다가 하고, 그 죽으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돼. 이렇게 낮춰놨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구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구원이 맞을까요? 이 기준을 안 고치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진짜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아니면 성경을 고쳐야 됩니다. 자, 제 6계명 어기면 지옥불 들어갑니다. 10계명 중에 6계명 하나만 어기도 가요. 여러분, 계명 많이 어겨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어기면은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식사가 준비가 됐으면 식사를 하고 오해하는 것이 좀 좋겠죠? 네, 잠깐만요. 전사님, 지금 식사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쉬고 식사하고 2부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다들 예? 24페이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10계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복음이 10계명이에요. 구약에 그 시내산에서 내려준 그 10계명, 돌판에 새겨준 그 10계명이 실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실행을 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새로운 복음이라고? 아니에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자,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사람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결국은 10계명이면 다 지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한 말, 복음의 핵심은 10계명이야. 뒤에 나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0계명이에요. 앞에 거는 1계명에서 4계명, 뒤에 사람이 간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 10계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10계명 유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천국에. 지옥불입니다. 그냥 그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10계명은 우리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원과 상관은 없으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안 지키면은 이 땅에 징계가 있으나 구원은 상관없다.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게 웨스트민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회들이 다 우리의 그 신조를 헌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박경룡이라는 사람하고 그 지금 말하는 박윤선. 네, 예. 예,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당동 쪽에서 소위 말하면 예. 그 지배했다고도 그렇죠. 예. 그 신학이 많이 지배했죠.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펀더멘털리즘이라고. 예. 그레이션 매치. 그렇죠. 이제. 예, 매치.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 교의상 말이죠. 예.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장로교 쪽에서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을 알고 보면은 교의상으로 볼 때는 기장이나 그 저기 통합 측이란 말이죠. 사실 전통적으로는 그거 다 아직도 그냥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이제 그 저기 장로교 합동측은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통합측은 그 신정통주의 바르트로 이제 좀 옮겨가는 그 관계에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자기들이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걸 버린 것도 아니란 예, 말이에요. 예. 그거 안 버리면 죽습니다. 그거 안 버리면은 지옥 갑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박형용, 박윤선이 뿌려놓은 그 뿌리는 완전 독초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뽑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김영환이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이 맞습니다. 다 동일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부셔야 돼요. 지금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보면 예. 김영환이라는 사람들 보면 그 독트린의 표준에 벗어나면은 그렇죠. 이단이다. 그렇죠. 예. 그러나 본인들이 더 이단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경대로 해야 되죠, 성경. 바울은 절대로 율법 버리지 않습니다. 앞에 율법은 버려야 돼요. 당연히 폐기된 법은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은 십계명은 더 강조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폐기된 그 법을 지키라고 가서 짐승 잡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할례 행하러 가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복음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마지막 계시록에도 그 계명이 십계명이 심판이 잣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려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쉬고 식사하고 또 한 예? 20살까지 할래?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좋죠. 오케이. 좀 따라봅시다. 7계명은 우리가 사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가요. 예, 우리 목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간음은 지옥 안 갑니다. 안 간다고 믿고 있어요. 거의 목사님들과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어느 지금 장로교 총회장이 예. 간음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옥 안 갑니다. 왜 안 간다고 믿는 거예요. 교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함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뭐 그거 한다고 구원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해도 지옥 안 가요. 그리고 다 간음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간음하고 성도들이 간음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음욕을 품는기만 해도 너는 간음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너 눈 빼고 손 자르고 다 해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만 품어도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교회들은 다 지옥 안 간다. 괜찮다. 혹은 묵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천국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교회이지 천국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자, 15번.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범죄한 눈과 손과 발을 절단하고서라도 천국 오라. 오죽하면 아니
우리가 우리 행위로 어떤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면 지옥 가고 손이 범죄하면 지옥 가니까 다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교회의 가르침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신천지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옥 가면서 그들도 아마 지옥에서 만날 거예요. 신천지도 만날 것이고 이단들도 다 만나고 우리도 거기서 만날 거예요. 지금 안 바꾸면. 자, 16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것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들으서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도 해야 되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의인이 돼야 됩니다. 자, 17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에게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수준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라. 의인이 되되 하나님처럼 되라. 예수처럼 되라 이 것이죠. 할렐루야. 그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의인이 되라. 이 말 들으면은 어떤 분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셔요. 와,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강조해야 교회가 바뀌고 아이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역사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뭔가 나타나지. 이걸 안 하고 백날 개혁 외치고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쉬시고 식사한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